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은 대부분 가족들이고 친한 사람이니까 앞뒤로 인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 옛날 예수님 당시의 얘기죠. 정치도 있었고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치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아주 도시에서는 이게 통할지 모르지만 먼 산골 마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도둑대입니다. 마적대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내는 게 땅에다 묻는 겁니다. 땅에다가 묻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땅을 깊이 파고 재산을 거기다 은닉시킵니다. 이렇게 땅 속에 든 큰 항아리를 묻어두고 자기만 알고 몰래 비밀스럽게 필요하면 꺼내다 쓰고 내지는 채워두고, 그러다가 전쟁이 납니다. 멀리 피난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내지는 자기만 알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면 100년이 가도 수백 년이 지나갈지라도 그냥 감춰져 있는 겁니다. 발견될 때까지는. 근데 그 항아리가 발견되는 즉시 발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마는, 그런데 밭 주인과 2분의 1을 나눠야지 됩니다. 그때 법이 그랬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든지 아니면 품꾼인지 머슴인지 소장농인지 알지 못하지만 밭을 갈다가 노다지를 발견한 겁니다. 흥분됐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반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서 다시 덮어놓고 집으로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통째로 다 자기 것이 되니까. 한마디기에 한 3만 원도 안 되는 걸 30만 원씩 주고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18만 5천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만 포위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은보화를 다 모으고 심지어는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기둥도 벗겨내고 자기 궁궐에 있는 금도 벗겨내가지고 조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 싹 닫고 마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런 상황. 18만 5천이 밖에 포진하고 있고 풍전등화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화친을 청할 것이냐? 그러면 저 랍사게가 긍휼히 여겨서 좀 수치스럽지만 내 생명은 보존해주고 이 백성은 전쟁을 면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갈 것이냐? 양자택일 구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도 이사야 시대와 같은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 파괴당하고 배신당하고 나라는 엉망진창되고 회사의 엉망이 되고 내 삶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건강하든지 이게 보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보배가 아니고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큐티하다가 울컥해서 하나님 그리고 바라보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앞으로의 남은 길을 걸어가며 돌파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랍사게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의 긍휼을 베풀면 전쟁을 명하고 내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앙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박할 때 생각도 못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돈 많은 사람 생각하고 은행장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 생각나는 것, 그건 경외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경외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게 바로 보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팔이 되시며,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에이, 목사님, 힘 있다고 자판기를 빨리 두드립니까? 아니면 힘 있다고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에 관심 없는, 성경에서 관심 없는 말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힘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힘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어야. 그런데 그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힘,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의 힘, 그것도 죄인의 힘, 무력한 자, 일만 생기면 겁나서 뺑소니 치는 사람의 팔이 아니고 어떤 대적 앞에서 싸우고 어떤 상황에서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여호와의 팔, 그 팔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팔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팔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세상에 가지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힘, 체력, 또 하나는 경제적인 힘, 또 하나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뭘 하죠. 뭘 좀 가졌어야지. 그런가 하면 뭘 지향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을 기르고 능력도 기르고 체력도 보강하고, 그래서 주어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를 탈 수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옛날 유럽의 중세 시대의 꽃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여러분 아시죠? 기사.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해야만 진가가 발휘되는 기사. 그런데 이 기사들이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세요. 기사가 어느 건가? 방송실에 그림이 잘 안 띄워지네. 근데 그림을 잘 안 띄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키워지니까. 성경도 안 띄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여러분, 자기 성경을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기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사들이 평소에 뭐 전쟁에 나가야 진가를 발휘했지만 평소에도 훈련이 실전같이 합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토너먼트 제도라고 합니다. 토너먼트 알죠? 어제 우리 국가대표팀 러시아하고 축구했잖아요. 그건 그냥 친선 경기인데 이렇게 시합에 나가면 토너먼트가 있고 리그전이 있습니다.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다음에 출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토너먼트 경기가 있는데 이게 마치 실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실전이 있을 때에 주군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연습이든지 실전이든지 항상 기사로서 충성심과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각 귀부인 한 사람씩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공주든지 어떤 귀부인이든지 자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혼자서 흠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자 흠모하면서 힘이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적의 창도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비인 한 명씩을 숭배하는 제도,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그들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 앞에서도 상대방의 창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 그 여자를 앙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의 팔이 나의 팔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실력을 갖췄어도, 능력을 갖춰도, 힘을 갖추었어도 때에 따라서는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힘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실력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뭐든지 잘합니다. 근데 취업의 문은 너무 좁아요. 300통 이력서 쓰는 것은 약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1000통도 썼답니다. 아니, 면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면접 한 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대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교대 나와도 갈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눈을 들어서 보배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사회.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하던 시절에 마을마다 스피커를 달아놨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마다 울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다 깨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된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왜 그때는 폐기레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양집하는 데 앉아서 콜록콜록 하면 기침 가래 뱉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죽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살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 소원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그 손자뻘 되는 이 김정은이가 지금 골치를 세게 해서 좀 그렇지만, 그때도 물론 그랬지만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입밥에 고깃국 먹이는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었을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어쨌든 잘 살게 됐고, 먹는 것, 입는 것 문제없이 그래도 나만 반쪽이라도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바르게 살아보세요, 바르게 살자. 그게 있어야죠. 세상은 전부 다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지만,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면서 잘 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전혀 교회에서 그런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목사님들 설교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사회 참여도 있었고요, 정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자란 우리 기성세대가 이만큼 자랐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돈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면서만 했지, 바르게 살자보다,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장 귀한 속성은 의에 있습니다. 바른 데 있습니다.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회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천사 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 셋이 옷을,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옷을 다 벗깁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 말은 이제는 의롭게 사는 백성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군대 갔다 휴가 온 재균 형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한 달 있으면 제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옷 바꿔 입힙니다. 옷 바꿔 입힙니다. 민간복 다 벗어서 뚫뚫 말아서 소포로 붙이고, 그리고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믿는 순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추석 때에 많이 드셨습니까? 배가 부르고 나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잠부터 오잖아요. 왜? 만족하니까.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내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무래도 상관없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인 프랜시스는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구도자의 길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모든 질서가 회복됩니다. 정연하게 됩니다.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33장 6절을 보시죠.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올바로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멘 안 합니다. 축복받으세요, 잘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바르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걸 원합니다. 정의보다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보다는 내 속 차리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의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과 교제하려면, 의로우신 분과 소통하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의의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3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중에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다고 가정이 다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평안은 어떻게 올까요? 누군가 가족 구성원의 하나가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 평안 앞에서 다 고개 숙이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근데 이 시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뭐 이렇게 크게 말하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좀 작게 보면, 작은 단어로 보면, 내 때, 내가 살고 있는 때,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살고 있는 때에, 내 아빠로 살고 있는 때,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고 있는 때, 내가 장로로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살고 있는 때에 내 주위에 모두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정말 풍전등화에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배가 아니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내가 가정예배 드리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환난 중에도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환난의 시간에도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노소영 씨, 그러면 여러분 다 알죠? 누구예요? 노태우 대통령의 딸입니다. 노소영 씨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가족 구원이었어요. 언젠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간수가 장로님이었대요. 그 장로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근데 그분이 얼굴이 언제나 해맑았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물어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커지게 됐대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그러면
뭐 대순진리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불자는 뭐 어디 가서 굵직굵직한 시주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정희 씨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없었답니다. 아들이 소아당뇨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 남편은 뭐 분식회계인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SK 최태원 회장 말이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병원에 뭐 VIP실이니까 침대가 2개 있었나 봐요.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허름하게 옷을 입은 어떤 노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누굴까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대요. 내일 간호사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오더니 그 아이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었더니 간호사가 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대요. 마음의 평안이. 그 평안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누리지 못하고 재벌그룹의 회장의 마누라로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언젠가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그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팔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